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오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악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의 본문은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을 율리오, 이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바울을 로마로 수행하는 또 이송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나오는데 배에 오릅니다. 배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이르고 거기서 항해해서 데살로니가 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느 정도는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행을 떠나서 계속 지금 급으로 섬 근처에서 로마를 향해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 돌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람 때문에 또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시간이 걸려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항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베닉스라는 그레데 항구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 뜻을 이룰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떠나기로 했던 그 계획대로 말미암아서 떠나는데 바울이 그것을 반대했었는데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죠. 어쩌면 그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항해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맡고 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갈 줄 알고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을 떠나는데 결국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이 벌써 사흘째 하루 이틀 3일 4일 되고 또 여러 날 지나는 동안에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풍랑의
이제 시달려서 이제 구원의 여망까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항해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맞음이 증명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주도 아래 바울과 죄수들은 로마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고 그레데 항구를 향한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은 배를 띄우나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수동적입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재판을 거듭했던 것이나 항해식이나 배편의 결정에서도 바울은 주도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항해 위험 시기,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미양을 떠나기 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를 왕래했던 경험과 미양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았던 여정을 고려해 행선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공물을 실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생각만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백부장을 봅니다.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도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견을 수용할 때도 세심한 검토와 예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겨울을 지나야 한다면 미양보다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가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길이니 그 사이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닉스로 향합니다.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온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로 몰려갔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그저 떠밀려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짐을 바다에 버리고 안전 도구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돌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나로 일할 때와 쉴 때, 나갈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